하나님의 말씀은 어린 양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힘차게 인사해 볼까요? 예배하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배하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봤던 것처럼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4장이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용을 기록했다면 오늘 읽어보는 5장은 천상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과 경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8절부터 14절을 보면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3중의 찬양과 경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8절에 보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이 검은과 향이 가득한 대접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대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고, 11절 12절을 보면 11절에는 보좌와 생물과 장로를 둘러싼 많은 천사, 만만이여 천천과 같은 수많은 천사들이 이제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고, 13, 14절에는 마지막으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 위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이런 예배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을 향한 3중의 찬양과 이 경배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요한이 본 천상의 예배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사실 천국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것은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과 경배였습니다. 그리고 이 천상에서 이 예배가 요한이 본 천국의 모습이고 그리고 또 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이렇게 중심으로 기록된 것은 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자 핵심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대원 다닐 때 일인데요, 제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는 하나 작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저는 선교단체 출신이라서 전도, 세계선교 뭐 이런 데는 굉장히 일찍부터 눈을 떴고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얼마 안 해서도 나가서 노방전도하고 막 전도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생활에는 사실 그렇게 중요성을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사명 중심의 단체였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주일 예배는 드렸는데 금요기도에 드렸었는데 수요예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에 수요예배는 교회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신대원에 입학해서 이제 동계어학 강좌 전에서 입학 전에 동계어학 강좌에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이제 동계 강좌를 3주간 6주간 듣는데, 그 마지막에 헬라어 중간고사를 치기 전날에 이제 헬라어 중간고사를 목요일 날 치는데 수요일 저녁이 되니까 그 신대원 채플에 우리 공부하던 전도사님들이 거의 예외 없이 다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근데 저와 성단체 동기였던 2명의 우리 전도사님 둘이만 기숙사에 남아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수요예배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도 다 다른 선생님들이 가니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된다. 근데 에이 뭐 이러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정말 공교롭게 그 다음날 그 헬라어 중간고사를 아주 꽉 망쳐버렸습니다. 아주 그래 열심히 공부한다고 공부를 했는데 망쳐버리면서 그때 한 가지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너무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사실이었는데, 공부하는 것보다 예배가 먼저구나. 우리 전자들이 너무 습관적으로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제가 전에 청년부에서 어떤 자매님과 이제 대화를 하다가, 자매님 대학교 다니다가 이제 재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수험생활할 때, 처음에 고3 때 수험생활할 때 신앙생활을 물어보니까 뭐 1년에 한 2-3번 나오고 열심히 공부를 했다더라고. 그래서 내가 결과가 어땠냐 그러니까 완전히 폭망했대요. 그래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제안을 할 테니까 내 말을 잘 들으라고 하면서, 이제 네가 재수를 한다니까 이제부터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라고.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줄 거니까. 정말 이 자매가 이 말을 마음에 새겨 듣고 정말 주일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몇 달 공부하지 않았는데 정말 좋은 결과를 얻어서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단순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줬다는 걸 느꼈는데,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주일 예배 잘 안 드리면 하나님이 인생 꼬이게 만들고, 주일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잘 되게 한다, 이런 기복적인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체험적인 삶의 접근을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우쳐졌던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의 내용이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천상의 이 예배를 다루고 있는데, 왜 예배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1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지. 내가 몸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요한이 제일 먼저 보았던 건 뭐냐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일곱 인으로 봉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루마리는 무엇일까요? 두루마리는 이 땅을 향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 창조의 섭리, 이 세상을 다스린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기록한 통치백서입니다. 통치백서가 이렇게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있고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는데, 근데 이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의 이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구속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기록된 책인데요,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어서 오늘 이 요한이 울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구속의 경륜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펼칠 수 만한 피조물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예수님만이 이제 유죄사자의 뿌리로서 우리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만이 이것을 펼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가 안팎으로 써있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다고 하는데,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본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두루마리 안에 지금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루마리 속에 온 우주를 담았다고 하니까 너무 크고 나에겐 적용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시편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편, 이게 참 너무 중요하면서 은혜가 되는 구절인데, 한번 이 시편 139편 13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 볼까요? 주께서 내 대장을 지으시며 나의 보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는 나를 지으심이 심히 존귀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알아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영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우리 16절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이게 신학적으로 좀 풀어서 설명하면, 창세전에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섭리, 구속의 섭리와 경륜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17절 18절에 보면 그 보배로운 우리를 구원하고 창조하고 섭리하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보배로운 생각, 너무나 수많은 계획들이 얼마나 많은지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 구속의 섭리와 이 생각들, 계획이 얼마나 많은지 바다의 모래 같은 그 많은 계획들이 어디에요? 주님의 책에,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 안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파일을 열어보면, 예를 들면 우리 최동원 집사님 파일을 열면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겠죠. 언제 예수님을 만나고, 언제 회심을 하고, 언제 이것 때문에 회개를 하고, 언제 이것 때문에 변화가 되어서 언제 천국에 올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겠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기록이 되어 있겠죠. 이 섭리와 경륜이 이렇게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느 누구도 이걸 이 두루마리를 펼칠 자가 없다고, 인을 떼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 피조물은 이걸 결코 알 수도 없고 펼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룰 수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5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5장 5절에, 5장 4절에 보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므니 그 두루마리와 일곱 인을 떼시리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예수님을 말하는데,
이겼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주신 그 승리를 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와 경륜이 있는데 이걸 누가 이루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고 완전히 성취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이것을 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모두에게 다 이제 주어져 있고 섭리와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 섭리와 계획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어떻게 나에게 펼쳐지는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내가 화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여기 보면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울죠. 너무 답답하니까. 왜? 아무도 풀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와 계획과 경륜을 아무도 풀 사람 없어요. 아니, 나도 못 풀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풀 줄로 믿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적용한다면 뭘까요?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 때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풀어주셔야 되잖아요. 주님이 경륜을 풀어주셔야, 구속의 섭리와 계획을 풀어주셔야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미 다 이루어놨지만 그것이 내 삶에 펼쳐지는 것은 주님이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한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크게 울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정말 눈물로 탄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구속의 계획과 섭리와 경륜을 펼쳐줄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섭리를 성취했기 때문에 이것을 펼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권세가 있는데, 그래서 6절에 보면 내 생물과 장로들이 사이에 어린 양 예수가 있는데, 이건 조금 구절을 설명하겠습니다. 어린 양이 있는데 일찍 죽음을 좋아했더라.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누가 있어요? 어린 양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예요? 우리 피조물인 우리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곁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요?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7뿔과 7눈은 뿔은 힘을 말하고 눈은 지혜와 통찰을 말하는데, 7뿔과 7눈,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주님의 완전한 힘과 지혜, 예수님의 전지전능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여기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은 성령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다는 것을 말해주는데요. 오늘 이 어린 양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니까, 여러분, 취한다는 얘기가 뭐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완전히 성취했기 때문에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해서 딱 앉으시니까, 8절에 보면 두루마리를 취하니까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때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의 예수님께 경배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대접은 금대접에 있는 향은 성도들의 기도고, 검은고와 향이 가득하다는 것은 뭐냐면, 검은고는 찬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대접 안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가득한 그런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예수님께 이렇게 경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보면 예배에 가장 많은 요소가 무엇입니까?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죠. 말씀 전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렇게 경배하면서 9절에서 이렇게 새 노래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죠. 여러분,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를 불러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지상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시려다. 아멘. 오늘 보면 이 두루마리를 가지니까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다. 왜냐?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필요사사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삼으심으로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뜻이겠습니까?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죄와 사단의 건져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기에 합당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이 우리 본문의 표현과 상응될 만한 우리 성경의 한 구절이 있는데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과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우리 PPT에 나오는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오늘 주님이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땅에서 왕노릇하게 한다는 이 표현에서 이 표현과 상응할 만한 이 성경의 구절이 이 내용인데요.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는 능력이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피에 있다는데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피고,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사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이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오늘 천상에서 이렇게 예비하죠. 두루마리를 펼칠 때 이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고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신 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찬양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가슴으로 와닿으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변화된 감격이 체험적으로 있을 때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에게 정말 마음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가장 감사했던 것, 지금도 구속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영혼에 있는 정말 깊은 이 무기력과 무의미와 불만족에 대해서 정말 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 어느 것도 해답을 주지 못했는데, 사실 대학교 때 제가 술을 먹었던 이유는 그거였어요. 너무 해답이 없고 목마른 인생인데, 그러니까 방황하니까 술을 마시고 그랬는데 아무런 해답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저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과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지금도 늘 날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삶에서 느껴지는 피곤함, 이 괴로움, 이 모든 것이 그 무엇도 나를 일으켜 세우지 못하는데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제 속에 놀라운 회복과 새로운 힘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현재 나에게 임하는 구원을 보여주시는 거죠. 왜? 예수님이 나를 피로 사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일으켜 주시는데요. 여러분, 제가 한번 언젠가 설교할 때 이 얘기 했잖아요. 동남아에서 쌀을 주식으로 하는데 쌀값이 떨어지면 쌀 소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쌀은 그대로 사 먹고 남는 돈을 아껴서 무엇을 산다고 했습니까? TV를 산다고 했죠.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혼의 목마름과 갈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영생의 생수이신 주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얻지 못하면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얻는 기쁨의 수단은 뭐냐면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건데, 이 로마서 1장 14장 17절에 여러분 이렇게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기쁨과 만족을 뭘로 얻고 있나요? 먹고 마시는 것으로 얻죠, 그죠? 술 마시고 먹고. 여러분 직장인들이 직장 가서 제일 큰 기쁨이 뭐예요? 점심 때 뭐 먹을까? 그죠? 점심 때 뭐 먹을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먹고 마시는 걸 통해서 기쁨을 얻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수단으로 통해서 기쁨과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가 되니까 지금 부흥하고 있는 건 전부 다 배달 라이더들이잖아요. 치킨, 새벽 배송.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저의 작은 간증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제가 치킨 배달시켜서 먹는다고, 피자를 먹는다고, 아니면 세상에 가서 술을 먹는다고 저의 영혼이 회복이 있겠습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이 평안과 희락은 내가 기도하며 주님과 교통할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마음에 느꼈던 건 뭐냐면,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온 인류가 이렇게 전전긍긍을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혈로 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두려워할 때 성령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정말 시편의 이 말씀이 정말 저는 마음에 깊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교독해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지존과대 은근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지만 이 재앙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구절을 그냥 암송하고 믿을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재앙이 오지 못하는 이유.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이 재앙이 우리에게 올 수 없는 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필요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재앙이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죄와 사단이 주는 모든 저주와 공포와 두려움을 다 가져가신 것이고, 부활해 주는 놀라운 승리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했어요? 이 본문에 보면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고 땅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왕노릇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땅에서 왕노릇해요? 먹고 마시는 것은 땅에서 왕노릇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구도 안에서 있는 그 승리를 날마다 누리면서 여러분이 성령이 주시는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될 때 여러분 땅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람들이 다 코로나로 두려워하는데 우리는 여러분 주님을 믿기 때문에 담대한 평안으로 나아갈 때, 두려움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여러분 평안의 왕노릇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땅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재앙이 다가오고 온 세상에 두려워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재앙이 결코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주님이 주신 승리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하늘에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금대접을 가지며 우리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찬양과 기도의 금대접으로 여러분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예배가 오늘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땅에서도 오늘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에 있는, 아니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에 속한 경륜이 예수님이 성취하셨지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조건적으로 이루어 가겠지만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의 이 이루어지는 구속 영역을 믿고 찬양과 기도의 금대접으로 날마다 주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정말 아름답게 놀랍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찬양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